그것을 3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단 어떤 경영의 원리 속에서 기업에 대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기업의 경영 원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3M, 첫 번째는 man,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교회를 할 때 있어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그렇듯 훌륭한 인재, 사람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money, 재정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느 한 기업의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man, money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업 경영에선 그것을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경영관리. 기업을 어떻게,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결정적 요소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man, 또한 money, 또한 매니지먼트, 3M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개인의 사업장, 심지어는 교회도 여기에는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먼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미션을 주어집니다.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또 7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도 기간으로 따져본다면 약 60년이 지났습니다. 참 오랜 기간 동안에 1차와 2차에 그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근데 돌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에게 돌려보낸 이유가 있었다.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우리 7장에서 등장하는 에스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에스라가 포로 2차 포로 귀환할 때 이 동행하면서 떠났던 이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미션을 줍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라는 것이 바로 고레스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미션인 거예요. 하나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이겠죠.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재정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잘 하느냐, 즉 경영을 하느냐,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성경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야기가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놀랍게도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원리,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들이 의외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성경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부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차 포로 귀환을 했었을 때가 바로 고레스 원년 때에, 그것이 바로 BC 538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포로로 귀환시킵니다. 그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를 비롯한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때 자그마치 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들의 본래 목적, 즉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성경은 또 쭉 통해서 우리 1장에서 6장까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10년, 그로부터 538년에서 510년, 16년경이니까 약 20년에 걸쳐서 1차 포로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1차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포로 2차 귀환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7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 7년째 되는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기원으로 본다면 BC 457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516년에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45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포로 귀환합니다. 그러면 약 기간으로 어바웃으로 약 60년의 세월이 지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60년이 경과한 후에 2차 포로 귀환을 시키는 것이 아닥사스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명령인데, 그때 등장했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에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세 가지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스리엠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 재정, 그 다음에 이것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 경영, 이 세 가지를 허락하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내용이고요. 그 앞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끔 자주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역하면은 교회 일, 목회자의 일,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있는 특정한 선교, 이걸 성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일, 세상에서 일을 하는 일들을 우리는 속된 일이라고 착각하여 이원적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단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끊어야 된다 해서 심지어는 학생들의 학교를 포기하고 자신의 종교 집단에 들어가서 생활합니다. 뭐 때문에요? 이것이 성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마치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목회를 하는 것만이 그것이 성역이고 주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역이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바로 그것이 성역이라는 단어로 본다면 그것은 개인의 삶도 성역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분명히 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역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역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가정주부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마치 하찮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혹시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믿음의 자녀의 믿음으로 한다면 그 또한 거룩한 성역이 될 수 있음을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것도 또한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학생들은 어떨까요? 공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또한 자신의 성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부하는 것들,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학생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부하는 이 모든 일련의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으며,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이 내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위하여 그것이 성역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요셉도 그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는 그 하나의 한 개인이 그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는 애굽 땅에 가서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바꿔나가는 과정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히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은 놀랍게도 교회하는 좁은 공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이 될 수 있으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되어진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거룩히 다스리는 성역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라도 그리하며 세계 열방도 그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역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미를 꼭 잊지 마시고, 왜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구나, 내가 꼭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이 꼭 제한되어 있는 어떤 좁은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광의적 의미, 즉 넓은 의미 속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성역이구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은혜를 주시고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었던 에스라, 그 에스라에게는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페르시아 즉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의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스라에게 인정을 받았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잖아요. 에스라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그 바벨론 즉 페르시아라는 바벨론의 그 왕에 인정받았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에스라의 인정받았던 것들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 살펴보았다면, 그를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에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재정을, 그리고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던, 즉 경영의 원리를 주셨던 것들을 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에스라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으니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너의 위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누구에게? 바로 에스라에게 있으며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의 손이 여러분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거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27절 28절의 말씀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가 일하심을, 사실 에스라가 일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배경 뒤에는 누가 살아야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찬양의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은 27절과 28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에스라는 열심히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고 실천하였으며,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전하기로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에스라. 저는 우리 학생들, 직장인들, 사업가의 경우도 여러분 그 삶이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의 삶과 교회 안의 삶이 이중적에서는 아니 되며,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삶과 교회 안의 삶이 분리되어지는 이중적 삶, 또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삶이 다른 모습들, 이중적인 모습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서의 모습과 교회 안의 모습이 전혀 다른 이 이중적 모습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은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 시간 에스라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업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자신의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흘려보낸 이야기가 지난 에스라의 모습처럼 그 또한 우리들의 삶이여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과정임에 저와 여러분의 쓰임받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한 곳에서 머물지 않냐고 이와 같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헌신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신 세 가지 복, 우리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뭐다? 사람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때 인권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주셨습니다. 뭘 주셨어요? 물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영권을 주신다. 이 세 가지의 복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개인에 속해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인권의 복,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복은 어떤 것일까? 자, 28절 후반부에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2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중에 누구를 우두머리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올라왔다라고 지금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또 다른 한편으로 원문에 얘기한다면 힘 있는 자, 힘 있는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던 어떤 일을 할 때에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내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이 그만큼 모이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일을 할 때 수월할까요? 수월하지 않을까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얼마나 수월하다는 것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 같았으면 차라리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뽑으면 돼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 사람만 뽑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보내셨어요. 내만 같아서는 정말 이런 사람, 능력 있는 지도자만 뽑고 싶었어요. 근데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말 조심해야 돼, 이것도.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준비해 가는데 나에게 정말 든든한 힘이 되어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그걸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업해 보신 분들 알 겁니다. 한 사람을 뽑고 사람 직원을 뽑을 때 정말 힘 있고 능력 있고 정말 온전한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 마음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사람 뽑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에스라가 이 노력을 했을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에스라가 지금 페르시아에서 종으로 삶을 살던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는데, 자, 나를 따르라고 사람들에게 공고를 했습니다. 자격 대학 이상, IQ 120 이상.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이런 외적인 자격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흔적이 있나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 페르시아라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는 모든 왕 중에 왕이라고 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은 그냥 한 일국의 왕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마치 이스라엘 신약에 보면 분봉왕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각 나라의 지역을 담당하는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왕을 세우고 그 왕의 왕 중에 왕이 누구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라는 왕인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실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13절의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자,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을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라고 조서, 즉 문서를 써서 확정시켜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왕이 친히 명령을 해가지고 왕명이여 라고 소리 지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무릎 꿇고 고개 숙였던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자, 에스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 내려갈 사람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따라가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자그마치 약 1800여 명이 에스라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에스라가 사람을 모으겠다라고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한들 여러분, 사람 뽑기가 쉬울까요? 그런데 왕 중에 왕이라는 이 저자의 묘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왕의 권위가 대단할까요? 엄청난 왕의 왕권을 가진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정말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28절 끝부분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두머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업은 돈을 버는 게 아니란다. 사업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구멍가게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얻는 것은 큰 경영자가 될 수 있고 기업가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가르쳐줬어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할 때는 돈을 버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나 경영을 하는 경영자는 돈보다 사람이 곧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어느 기업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재를 얻음으로 인하여 더 큰 기업으로 세워지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루어지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뽑은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하는 팀 미니스트리, 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목회자에게도 좋은 동역자가 필요하고 그와 함께할 수 있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인 것처럼 한 국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 국가도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위기를 가져다 주는가 하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에스라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의 손길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내가 사업을 하던, 내가 공부를 하던, 내가 어떤 직장생활을 하던 능력 있는 사람이 나에게 붙여진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동역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은혜는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머니예요. 돈이에요. 물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재정적인 부분까지도 타치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경영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만 오면 사업처럼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경영의 원리,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만 잘 발견하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쉽습니다. 목회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 어렵냐고 얘기하지만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요 즐겁습니다. 아세요? 과정이요 힘든 것 있지만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서 보람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다. 거기다가 물질까지 해결됐다. 여러분, 그것처럼 수지 맞는 일, 그것처럼 편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좋은 사람 찾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돈을 벌겠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 평생 돈 못 법니다. 제가 전문가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물질이 따라올 수 있게끔 해야지, 멍청한 사람들은 돈을 따라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버는 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평생 그 돈이 자기에게 멈추지 있지 않아요.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받을 준비가 되어지면요 그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에스라에 대해서, 에스라는 뭐의 전문가예요? 경영 전문가예요? 사업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그는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는 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사람들을 보내세요. 사람만 보내주셨어요? 재정까지도 책임지는 역사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죠. 사실은요 어떤 일을 하든 이번 무리바다 덮음가지 축제를 이제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사람들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를 걱정하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아빠보다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머니. 한 템포가 늦구나. 저에겐 손자와 손녀가 있어요. 최내 집사님 부럽죠? 그런데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를 좋아하는구나. 왜요? 할머니가 있구나. 동네에서도 아저씨를 좋아할 거예요? 아니에요. 아주?
이거 내가 혼자서 연습했어요, 사실은. 근데 반응력이 저것들은 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는 제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든 일을 하는 데서 재정적인 것, 근데 재정가 가지고 여러분 자랑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얼마든지. 그냥 가끔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정도 재정을 당신 도와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 그 사람이 날 돕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오늘 성경 한번 본문을 잘 봅시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고민하는 건 뭐예요? 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는 가운데서 뭐 퇴직금 받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상을 받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그곳에 가서 한다면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야, 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발 돈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문제 먼저 걱정을 해요. 그 많은 재정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는요, 놀랍게도 예비하시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즉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이 16절 읽으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토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두노 숫송아지와 순 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여러분, 사업을 이렇게 한다면 진짜 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믿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은행에 와가지고, 은행 지점장이나 은행장이 와가지고 이거 맘대로 쓰세요, 원하는 대로 쓰세요라고 가끔 은행에서 연락이 와요. 편지가 옵니다. 금리를 인하시켜 주겠다고. 그럴 때마다 흐뭇합니다. 가끔 전화도 와요. 아, 금리 몇 프로로 쓰고 있습니까? 더 낮은 금리로 쓰시겠습니다. 야, 얼마나 자금이 필요해요? 막 저보고 돈 쓰라고 얘기해요. 조심하세요. 그런 전화는 조심하세요. 은행에서 그럴 일은 없는데 잘못하면 조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프로젝트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들을 누군가가 준비해줬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감동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조서를 보내는데 어떤 명령이냐면, 자, 너희들 에스라를 따라가라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려질 모든 제사의 제물들이 있다. 자, 이 제물들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라 라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 돈 마련하겠다 얼마나 그냥 발버둥 치고 땀 흘리고 수고해 봤습니까? 제가 자금 업무를 봐가지고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아요. 과거에는 돈을 구하기 위해서,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친 적이 시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머리를 썼는지 몰라요. 어느 투자금융에 가면은, 어느 곳에 가면은 조금 더 금리가 낮은 거, 더 많은 금액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잔머리 굴리면서 생활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난다면요, 이러면 이 문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명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인가요? 그게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정말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이 명령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데 마지막 22절에 그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 22절 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없이 하라. 그렇죠. 소금 무제한으로 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양까지 정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발 돈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돈 문제, 여러분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것인데 이 돈 문제가 절절매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돈 문제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것에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에 먼저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 나머지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준비하셨을 뿐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먼저 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내가 명하면 명한 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고민하기보다 주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하게 삶을 살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빌립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 필요한 것들을. 그러므로 제발 돈을 따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떻게 하다 보면 세속적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어.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원하신 자리에 쓴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남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을 주시고 또한 물권, 즉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 영권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랑과 재정만 가지고는 그 일을 다 이뤄낼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봐요. 사업에 망하는 사람들은 사람도 있고요, 재정도 있는데요, 이거 관리 못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을 전 수없이 봐요. 그래서 경영관리,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혜라는 거예요. 돈을 관리할 줄 알고 사람을 관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즈니스 경영의 기본적인 원리이겠죠. 자, 이 내용이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5절, 누가 아닥사스다가 지금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여러분, 참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재밌는 문장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해서, 근데 그게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네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 그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걸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기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공하길 원한다면 다른 데서 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게 되었는지 몰라요.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도록만 훈련되어진다면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던, 어떤 일을 준비하던, 어떤 일을 말하던, 어떤 일을 선택할 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만 되어진다면 그 길은 망하지 않는다.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니 처음 투자해서 2배 정도만 그래도 갑절에 축복받는 것도 그걸 복이라고 하는데 하는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는 원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사기꾼하고 그 둘째 하나예요. 성경은 사기꾼이든지 진리이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다단계를 통해서 수백 배 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해요. 그리고는 다 대부분이 사기를 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성경이 사기꾼이라고 얘기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있는 줄 아십니까?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사실은 3M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의 그 이야기도 성경의 원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그 세상의 경영의 원리에 조명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기업 경영의 기본적인 경영학 개론도 사실은요 이 성경의 원리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거기서 뽑아진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무관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 재정을 채워줬을 뿐만 아니라 에스라 손에 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에게는 바로 사람도 재정도 그리고 그 중에 손에 들고 있는 지혜 이 전체를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 손에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영권, 물권, 인권을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사람, 재물, 지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전체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100을 만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결실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미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지혜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혜자시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혜의 근본 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몸으신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요? 하나를 열로 만들고 열을 100으로 만들고 100을 만으로 만드는 역사들을 성경 속에 보여주고 있죠. 포도주, 비어있는 포도주를 가득 채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물 항아리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놀라운 역사의 배경도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혜의 영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이미 선물로 주시고 그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유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인 영권 그리고 물권, 인권 이미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즐기고 누리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딱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짧은 센텐스의 말, 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처음 얘기했던 것에 대한 결론과 같은 이야기죠. 28절 중반부에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지혜를 통해서 얻는 것도 내가 누구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도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그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이중적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희 소그룹 모임에서 한 분이 공무원이셨는데 이분은 공교롭게 아주 좋은 보직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보직은 어떤 배정이었냐면 이 자리는 1년만 하면 집 한 채를 얻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보직이에요. 그 보직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를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가만히 있으면 그만큼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그런 귀한 좋은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으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그걸 거절해야 되잖아요.
거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바꾸십시오. 그 문화를 변화시키십시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데가 없죠? 네, 그쵸? 지금은 현직 공무원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죠? 없습니다. 저 살 때예요. 나 때. 한 30년 전, 40년 전이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조금. 이거 말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할 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보직을 다른 부서로 변경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가서 그것을 정화하는 작업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리스도인들이 부정과 부패가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정화시키고 바꾸어 나가서 그것을 거룩하게 바꾸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부정과 부패가 당연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둠이 어둠을 당연한시 여기는 그 시대 속에, 모든 사람들이 컨닝하고 있는 시험 시간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고 바꿔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인하여 과거에 회식할 때는 당연히 술을 마셨던 회식 문화가 바꿔 나가는 것, 건전한 스포츠로 바꿔나가는 것, 건전한 회식 문화로 바꿔나가는 것,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 밖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들. 어쩌면 에스라는 이방인의 땅이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친 그것이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완성, 즉 예루살렘의 성전을 복원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 하나님을 위한 이 세 가지 프로젝트의 세 가지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예루살렘이 꼭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그 중에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이 기도를, 저는 하나님의 율전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면서 이 땅이 그렇게 거룩한 땅으로 되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율전 교회를 세우면서 이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해가는 것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라의 그 머리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였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그 머리 위에 그 손 위에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돌보시고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본질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업장을 통해서, 나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해 있는 이 율전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뿐만 아니라 에스라에게 임한 것뿐만 아니라 저는 율전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머리 위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반드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권과 물권, 인권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하여 이런 말씀과 기도의 삶은 가장 필수고 기본이라는 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사업장이요 거룩한 기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동행하는 기업, 동행하는 사업장, 동행하는 직장이든 학교이든 그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필요한 재정들, 하나님의 이걸 경영할 수 있는 지혜의 영까지 허락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자에게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꿈이기도 합니다. 비록 가진 것 없이 시작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가끔은 나를 돕겠다고 하지만 저를 돕겠다고 재정적으로 No, 저는 저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